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5월 11일 수요 새벽 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나 어려울 때 힘줘 세고 언제나 지켜주세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나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범부님 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새 은혜와 힘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느끼면서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에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데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내가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곁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암울한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 특히 다윗 왕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도 기도하는 한 여인 한나를 통해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사무엘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여명을 가져오게 해 주십니다. 그러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여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게 되는 과정이 이후에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사무엘의 성장하는 모습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당시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떠합니까? 당시 엘리 제사장은 사사의 역할까지 감당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적으로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행하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아들들은 어떠합니까? 엘리 제사장의 신앙만 아니라 그 제사장의 직분까지 물려받아야 하는데 두 아들은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이 안다라는 말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 학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고 또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디와 비나스는 어려서부터 이 성막에서 자랐다시피 했는데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니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또 다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은 채 나쁜 행실까지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지 못한 채 행동했고 특히 제사장 직분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더 심하게 성적 타락까지 스스럼 없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해 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또 경험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더불어서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떤 일까지 저질렀습니까? 17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종종 소년이라는 말이 등장하곤 합니다. 소년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보통 어린 소년, 아동을 우리는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년은 성장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청년의 상태를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견습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제사장의 사역, 특히 제사 집례를 배우고 또 그 제사를 경험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희생 제물을 빼돌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제사를 다 드리고 그 제물을 삶아 처음에 건져지는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는데 이런 삶은 고기가 질린다면서 고기를 구워 먹고자 삶기 전에, 아니 하나님께 태워드리기도 전에 빼돌리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제사를 드리지 않은 고기를 강탈해 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를 소홀히 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드려야 될 의무이자 그 제사 예배를 위해 쓰임받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정도를 넘어서 이렇게 예배까지 멸시하고 있으니 그 당시 예배의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제사장의 아들들까지도 이러하니 사사시대의 제사 예배는 다 무너져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앙의 다른 요소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배만은 붙들어야 됩니다. 예배만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예배를 결코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잃어버린다면, 나아가 예배가 무너진다면 우리 신앙 전부를 다 잃어버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만은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 예배만은 꼭 붙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까지도 멸시했던 것입니다. 반면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은 어떠합니까?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 아니라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었습니까?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로 가보십시오. 18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아멘. 21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는 달리 사무엘은 먼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라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되었을 뿐 아니라 제사 예배를 위해서 쓰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린 정도만 아니라 예배를 위해 봉사하면서 자라갔던 것입니다. 나아가 사무엘은 이렇게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자라났을 뿐 아니라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갔다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체험하면서 성장해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어려서부터 봉사했고 나아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생겨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서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또한 사무엘처럼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자 봉사하며 수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처럼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위해 봉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면서 성장해 나갈 때에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까지 주시는 축복까지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온전히 섬기며 성장해 나가게 하므로 더욱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성장해 나가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까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성장하는 모습과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성장하는 모습을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 전혀 의식도 두려워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기까지 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무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 나갔을 뿐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사무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섬기며 나아가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온전히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살아온 우리 자녀와 후손들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기점으로 어린 심령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우리 초등부만 아니라 중고등부 청년들까지도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을 이어가는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아버지 굳건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 교육관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이제 유치부와 초등부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예배 공간으로 아버지 나아가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건축위원회가 아버지 모여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아버지 건축에 나갈지를 아버지 또 구상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또 비전센터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는 드리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든든하게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눈에 보는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지며 세우시는 귀한 역사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이제 세상을 이롭게까지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아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아버지 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대주시되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버지 교육적으로 모든 방면이 온전하게 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핵과 미사일을 위협하는 아버지 저 북한의 핵각기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섭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힘든 항암출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양영수 목사를 비롯해서 윤수로 집사님 그 외에도 아버지 힘든 항암출의 과정을 밟아 나가기까지 하는 아버지 성도들과 그 외에도 연약한 가운데 어르신들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심령통나는 성도들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아버지 삶의 흐름을 걷는 성도들까지 주께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섭리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사무엘 같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우리 후손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살아온 우리 자녀와 후손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며 섬길 뿐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참된 신앙을 가져서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